말씀 봅시다. 18장 1절에서 8절까지 우리 따냐 자매님 읽어봅시다. 8장 1절입니다. 이 일들 후에 내가 보니 또 다른 천사가 큰 권세를 가지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땅이 그의 영광으로 환하여 지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힘있게 외쳐 말하기를 큰 바빌론이 무너졌도다. 마귀들의 거처가 되었고 온갖 더러운 영의 소굴이요 모든 더럽고 가증한 새의 소굴이로다. 이는 모든 민족들이 그녀의 음행으로 인한 진노의 포도주를 취한 까닭에 땅의 왕들이 그녀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또 땅의 상인들은 그녀의 사치의 풍요함으로 부유하게 되었음이라고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다른 음성이 나서 말하기를 나의 백성들아 그녀에게서 나오라. 그리하여 그녀의 죄들의 동참자가 되지 말고 그녀의 재앙들도 받지 말라. 이는 그녀의 죄들이 하늘에까지 닿았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녀의 불의를 기억하셨기 때문이다. 그녀가 너희들에게 준 만큼 그녀에게 되돌려주라. 그리고 그녀가 행한 것을 따라 2배로 갚아주라. 그녀가 채운 잔에도 그녀에게 2배로 갚아주라. 그녀가 자신을 영화롭게 하고 즐기며 산 만큼 그녀에게 고통과 슬픔을 주라. 이는 그녀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아있고 과부가 아니로다. 그러므로 내가 결코 슬픔을 당하지 아니하리라고 하였기 때문이라. 이로 인하여 그녀의 재앙들이 하루 만에 닥치리니 죽음과 슬픔과 기근이요 또 그녀는 불로 완전히 태워지리니 이는 그녀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시기 때문이라. 아멘. 아멘. 네. 지금 여기 17장에 이어서 18장도 지금 카톨릭 교도들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죠. 카톨릭 다시 말하면 종교적 교도들입니다. 종지에 몰입되어 있는 그들의 종교적 교도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여기 지금 카톨릭에 속한 종교적 교도들을 가리킨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을 일컬어서 17장에 보면 큰 창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큰 창녀다. 큰 창녀를 바벨론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로부터 이화되고 그리고 모독되어진 것, 교회에 속한 또는 말씀이 이화되고 모독되어진 것을 가리켜서 짐승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짐승은 2가지 뜻에서 설명이 되는데 하나는 선한 뜻과 나쁜 뜻, 이 2가지 측면에서 지금 설명이 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들은 다시 말씀드리면 바벨론으로 일컬어지는 또는 큰 창녀라고 말하는 이들은 교회에 속한 거룩한 것들을 또는 말씀에서 비롯된 거룩한 것들을 그들의 정욕, 탐욕을 채울 욕심으로 그것들로부터 거룩한 것들로부터 권세를 취했죠. 권세를 취해서 그들의 탐욕을 채울 욕심으로 그 주님의 다리에 대신 앉아서 그것을 이화하고 섞음질하는 그런 자들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입니다. 그걸 창녀다 이렇게 의미해요. 음행이라고 하는 낱말의 뜻은 헬라어를 찾아보면 매음이라고 그러죠. 성을 돈 주고 사는 것을 매음행이죠. 그러니까 이들이 그 매음이라는 뜻을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탐욕을 취할 목적으로 말씀을 모독하고 섞음질한 자들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에요. 그들이 무지로부터 섞인 것이 아니라 입장이 달라요. 자, 매음이란 말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그 헬라 원어를 보면 포르니오라는 말이죠. 포르니오. 음행이라는 말이 포르니오라는 말을 쓰는데 이 포르니오라는 말의 뜻은 매음행위를 가리키는 돈 주고 사는 것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에요. 자, 그러니까 말씀이 섞음질되고 그 다음에 선이 모독되어지는 그 원인이 선이 무엇인지 진리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것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탐욕을 채울 욕심으로부터 선을 모독하고 진리를 더럽히고 섞음질하는 작자들을 가리켜서 큰 창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역사적으로 한번 살펴봤죠. 그래서 니케아 종교회에서 삼일체 교리가 나오게 됐는데 그 원인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단 말입니다. 예전에 한번 첫 시간에 살펴봤어요. 그리고 그 뒤에 트렌트 종교회에서 각가지 그들의 교리를 만들어내 가지고 그것을 교리 문답식으로 시인하고 고백하는 것으로부터 그들의 예배, 미사를 드리는 이런 것들로 변질되게 되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거기 우리 각가지 것들을 살펴봤죠. 뭐 그때 한번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해서 그들이 지금 모든 교회에 속한 것들 또는 말씀에 속한 이 거룩한 모든 것들을 그들의 탐욕을 채울 욕심으로 섞음질하고 모독한 그런 작태,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내에서 버젓이 성경이 읽혀지고 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주인으로서 시행되고 있는 것 그거 자체가 너무 놀랍도다 그랬어요. 네? 그렇죠? 그 말씀을 갖다가 성경에서는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는 말씀의 뜻이 의아해하며 놀랐다 이렇게 설명을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는 주님이 왜 너 이렇게 놀라느냐 이렇게 지금 반문하고 있는 내용이 17장 7절에 보면 나오는 말씀의 뜻입니다. 6절 7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에서 주님이 거룩하게 시인이 되고 있단 말입니다. 어느 면 겉으로만 시인. 그리고 이 성경이 거룩하게 그들로부터 읽혀지고 평신도들은 읽지를 못하게 막아놨었고 그들로부터 성경이 버젓이 읽혀지고 있는 이런 작태가 지금 너무 놀랍다 이거죠. 전혀 본질은 시인되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겉으로는 거룩하고 시인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너무 놀라지 않을 수가 없다. 이 말씀을 좀 우리에게 주고 있었는데 그 말씀을 가리켜서 4절에 보면 여자가 자주색과 뭐 주홍빛 주행색 옷을 입었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장식하고 손에는 금잔을 가졌더라는 말로 우리에게 설명을 줍니다. 선에 관한 것 또는 진리에 관한 것 그런 것들에 보더니 교리에 관한 것들로 가득 차 있는 그런 모양과 행세를 하고 있었다 이런 말로 설명을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쭉 이어져 내오는 17절 8절 이하에 내려주는 것들이 전에는 있었는데 지금은 없다라고 하는 말씀이 처음에는 초대 기독교의 당시에는 교회에 속한 것들이 시인되고 고백되었고 또 성은이 거룩하게 읽혀지고 그랬었는데도 불구하고 나중에는 완전히 소멸되어 버리고 외적인 모습만 갖춰지는 모습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 우리에게 설명을 주고 있는 것을 그들이 좀 카톨릭 교도의 본질의 모습이라는 것을 잘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전 시간에 배웠던 것은 그와 같이 전에는 있었고 지금은 없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멸망할 때까지 그 짓이 계속될 것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고 있고 또 그와 같은 거짓된 교리 가르침으로부터 새로운 어떤 이산 종파가 나왔죠. 그들 또한 그들의 탐욕으로부터 진리를 섞음질하고 이화했다고 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들의 교리로부터 새로운 신교도가 나왔는데 그들이 꼭 개신교였다 이렇게 지금 설명을 주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주님의 뜻에 전혀 반하는 잘못된 교리 가르침으로부터 잘못된 말씀의 이해로부터 정확하게 말씀을 잘못 이해하는 것으로부터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잘못 이해하는 것으로부터 새로운 교리가 나오게 되고 그것으로부터 그들 또한 멸망하게 됐다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을 우리는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말했던 잘못된 교리는 로마서에 나오는 말씀이죠. 로마서 3장 28절에 나오는 말씀의 뜻입니다. 율법에 이르는 구원받을 수 없고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된다고 말하는 그 말씀을 후세 사람들이 잘못 이해하는 것으로부터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된다라고 말하는 새로운 교리가 나오게 되는 것으로부터 그들이 또한 멸망을 당하게 되는 이런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카톨릭에 속한 자들이 만들었던 교리가 온 세계 보편적인 기독교의 교리로 시인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죠. 그것을 갖다가 큰 도성이다 이 말로 우리에게 설명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대표적인 것들이 삼일체 교리가 그와 같은 것 하나.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으로는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죄의 전가 사상도 똑같은 데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신경이라고 하는 신앙 고백문도 똑같은 경우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뭐 각가지 여러 가지 것들을 예를 들어 볼 수 있는 것들인데 그와 같은 모든 것들은 다 카톨릭 교리로부터 나온 내용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토대가 돼서 소위 개신교의 교리가 그대로 또 하나 만들어지는 것을 우리는 잘 볼 수가 있습니다. 18장에 넘어가서 보면 그 말씀의 뜻이 지금 우리가 17장까지 해서 우리가 살펴봤던 대체적인 내용들이라는 것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지금 18장에 보면 이 일들 후에 라는 말씀의 뜻은 제가 지금까지 설명했던 내용들 전반적인 것들을 다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에요. 그들이 그렇게 한 목적이 세상 재물을 취한 목적이었죠. 네. 그리고 그들의 통치권을 온 교회를 다스리고자 하는 그런 목적 때문에 그것이 비롯됐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어요. 그것으로부터 교회의 거룩한 것들, 소위 말하면 성 만찬에 관한 것들, 또는 주님의 살과 피에 관한 것들, 살은 주님의 선을, 피는 주님의 진리를 뜻합니다. 성 만찬 때 떡이라고 하는 것은 천적인 선을, 그리고 포도주라는 것은 영적인 선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에요. 그것들을 다 나눠놔버리게 됐죠. 그렇게 해서 그들이 재물을 취할 목적으로 밤낮으로 미사를 드리는 그들의 작태들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인들을 숭배하게 되죠. 그래서 자기가 죽으면 자기 자신을 자기에게 숭배하는 이런 성인 숭배 사상, 성인을 숭배하게 되는 것들로부터 예배를 취하는 그런 작태를 보이게 되고, 또 성인들이 그동안에 이 세상 가운데 살면서 썼던 어떤 유품 같은 것들을 가깝게 두는 곳으로부터 그것들을 교회로부터 정말 멀어지는 이런 어떤 결과가 빚어지게 되는 것을 우리는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궁극적으로 보면 어떤 걸 가리키는 거냐면 이 교회라고 하는 내적이라고 하는 영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 완전히 멀어지게 만드는 그런 결과를 빚게 되는 것이죠. 내면적인 영이라고 하는 영적인 어떤 생명의 상태로부터는 아주 멀어지는 그런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또 가장 대표적인 게 또 하나 뭐 있을까요? 그들이 만든 것 중에 카톨릭 교도들이 만든 것 중에 그것도 다 아니까 성인 숭배 사상으로 다 같은 성인 숭배 사상. 주님 자리를 지들이 착각했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것도 이제 소위 말하면 교황의 칙령이죠. 교황의 칙령이 말씀 위에 올려놓고 자 그것으로부터 모든 것들을 통치를 하게 돼요. 그 교황 칙령. 그리고 또 뭐 있을까요? 그들이 그냥 아는 제가 카톨릭 성도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는데. 무슨 기도문 같은 거는 뭐 맨날 그것이 지금 아까 말했던 트렌트 종교에서 만들었던 그들의 예전들이죠. 소위 말하면 그들이 만든 교리를 시인하고 고백하도록 만들어서 그들의 테두리로부터 어느 누구도 벗어나지 못하도록 가둬놓는 이런 형태를 가리키는 성경 못 읽게 하는 거. 그렇죠. 지들만 읽는 거. 근데 요즘은 이제 성경이 좀 읽게 되죠. 1961년부터 읽었는데 최근에 와서 읽게 되는데 왜 그러냐면 그들은 거짓된 속성들이 다 드러날까봐 읽지를 못하게 했던, 그리고 알지 못하는 라틴어로 예배를 드리는 미사를 드리는 이런 거, 그리고 숨소리나 하나 내는 것도 힘들게 아주 장엄하게 엄숙하게 그렇게 하는 그들의 작태들을 보면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아주 대표적인 교리가 연옥이라고 하는 것들을 만들어냈죠. 어떻게 생겨서 연옥이죠? 연옥이라는 말의 뜻은 무슨 뜻이냐면 이런 것입니다. 소위 말하면 선공 공유 사상. 선공 착할 선자입니다. 공유할 때 공자요. 공유한다는 말은 함께 나눈다는 뜻입니다. 선공 공유 사상인데 그 말의 뜻이 무엇이냐면 사람이 죽으면 선한 사람은 천국에 가게 되고 악한 사람은 바로 지옥에 가게 되는데 그 이외의 사람은 연옥이라는 곳에 머문다고 그럽니다. 거기서 소위 끝없는 고통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연옥이라는 곳에. 다 머무는 것이야. 이 사람들은 다 가고 네. 중간에 어리어리한 사람들. 네, 연옥이라는. 연옥이 나와요. 근데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끝없는 고통 가운데 있는데 그 끝없는 고통 가운데 있는 그 연옥을 다른 말로 정죄계라는 뜻이에요. 정죄계라는 말은 맑을 정자를 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죄를 씻어내는 그런 것을 가리키는 정죄계, 그런 뜻을 담고 있는 말씀의 뜻이에요. 거기 그러니까 이 세상에 보면
무슨 교도소 같은 이런 의미를 우리가 포함하고 있는 내용의 뜻입니다. 이 성공 공유 사상이라는 건 뭐냐면 구원받은 사람, 소위 말하면 선하게 살아서 구원받은 사람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게 되면 그들이 선을 행했던 그 공로가 그들에게 전가된다는 것이죠. 같이 공유해서 그들이 죄가 사함을 받는다는 말씀의 뜻이죠. 그러면 내가 천국에 있으면서 그들을 위해서 연옥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하게 됩니다. 하면 그리고 내 선이 이쪽으로 넘어간다고? 그렇지. 또 이 땅에 있는 사람들, 이 땅에서 카톨릭 교인들이 선한 공로로부터 살았던 그 사람들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게 되면 그 공로가 그들에게 전가가 돼서 서로 공유를 해서 그들이 죄가 씻어지고 천국으로 간다라는 이런 성공사상. 내가 자꾸 기도하고. 그렇지. 정죄계라는 말이 그런 뜻을 담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그것이 문제가 뭐냐면 그 정죄라고 하는 정죄계의 그 성공사상이라고 하는 공유제도라는 말씀의 뜻이 모든 것들은 교회에다가 뭐 물질로 또 제물로 재단에 바치는 것으로부터 고와 같은 것들이 이루어진다라고 그들은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것을 갖다가 그들이 이제 구체적으로 적은 것이 11월 달에 하는 유령성월이라는 게 있어요. 유령성월이라고 정해가지고 특별히 또 그렇게 행사를 가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의 목적은 연옥이라고 하는 제도의 목적은 소위 말하면 그들이 만든 교리죠. 이게 4세기 초반에 만든 그들의 교리인데 4세기 초반에 만들었던 그들의 교리인데 그래서 그것으로부터 그들이 물질을 착취를 해가지고 그들이 지하 창고에 있다가 채울 데가 없도록 쌓아놓는 그들의 작태들을 가리켜서 연옥의 교리다 이렇게 얘기하는. 개신교에서는 그걸 믿지가 않죠. 연옥이란 말이 그 뜻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입니다. 연옥이라 해서 어떤 영계 개념으로 봤더니 그게 원래 라틴어에서 나오는 말인데 퍼가토리움이라는 말, 라틴어로 그 말이고 연옥이라는 뜻을 담고 있는 거죠. 소위 말하면 카톨릭 내세관이죠. 자기들이 어떤 재물을 취할 목적으로 만든 내세관이에요. 소위 말하면 자기 재물 취할 목적으로. 내가 이 세상에서 선한 공로를 많이, 그 공적 사상이죠. 소위 말하면 공적을 많이 쌓았는데 그걸 갖다 기도를 하니까 이렇게 연옥에서 고통받는 영혼들이 그 공을 서로 공유를 해가지고 사함을 받고 뭐 구원을 받는다. 말도 안 되는 웃기는 소리를 지금 하는 것이 연옥이라는 뜻입니다. 이 일들 후에 내가 보니 라는 것이 그런 식으로 그들에게 탐욕으로부터 모든 것들이 다 선이 모독되어지고 진리가 이화됐죠. 다 모독되어졌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에서 버젓이 주님이 시인되고 또 고백되어지는 그런 모습들 다 그런 것들 보고 이 말씀의 뜻이죠. 그리고 그와 같은 것으로부터 모든 평신도들을 무직 가운데로 끌어내려버렸죠. 다 무직 가운데 끌어내려버렸어요. 그리고 그 무직 가운데 끌어내온 그것으로부터 모든 재물을 지금 그들이 취하게 되는, 뭐 소위 말하면 면죄부 같은 것도 그런 일종의 같은 고해성사라는 것도 같은 내용을 다 담고 있는 내용들 뜻들이죠. 그렇게 지금 변질시켜버린 그들의 작태를 여기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을 가리키는 것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1절에 보니까 11절 1절에 보니까 또 다른 천사가 큰 권세를 가지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다른 천사라고 하는 것은 신령 진리로서 주님을 가리키는 말씀, 주님 자신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라는 것. 자, 신령 진리라고 하는 것은 신령 인간으로부터 비롯되는 것인데, 신령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신령 선과 신령 선을 담는 신령 진리, 곧 주님 자신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입니다. 그래서 천사라고 하는 것은 진리 측면에서, 신령 진리 측면에서 주님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라는 걸 잘 알 수가 있습니다. 큰 권세를 가지고 라고 하는 것은 큰 능력을 가지고라는 뜻이죠. 큰 능력을 가지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라는 말씀의 뜻은 낮은 땅에 지금 임류를, 낮은 땅에 지금 내려오신 것이죠. 강한 임류를 가리키는 말씀, 낮은 땅으로 지금 강하게 임류하신 말씀의 뜻이라는 걸 잘 알 수 있습니다. 그의 영광으로 화환해지더라. 땅이 그의 영광으로 화환했다는 말은 교회가 그 영광이라는 말은 글로리,
항상 진리 측면에서 설명해 주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존엄하다, 영광이라는 말, 존엄한다는 말의 뜻은 존귀하다, 뭐 이런 말씀의 뜻은 선에 대해서 설명을 항상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구분이 돼서 설명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영광이라고 하는 말씀의 뜻은 항상 진리 측면에서 우리에게 설명을 주는 것입니다. 구분이 돼요? 예. 그래서 자, 영광으로 환해지더라 라는 말씀이 지금 나왔죠. 그가 큰 음성으로 힘있게 외쳐 말하기를, 자, 큰 음성으로 힘있게 외쳐 말했다는 것은 음성이라는 말의 뜻은 빛을 내다, 뭐 비치다, 나타내다 라고 하는 헬라어로 보면 파이노라는 말에서 유래된 폰이라는 뜻이다. 폰이라는 말인데, 그러니까 진리가 지금 드러나는 것이죠. 진리가 드러나는 것을 알기 위해서 큰 음성으로 힘있게 외쳐 말했다는 것은 신령, 그러니까 진리가 주님으로 말미암는 진리의 드러남에 속한 주님의 능력이죠. 지금 능력, 겉으로 드러내 보이는 능력이라는 것을 우리는 쉽게 알 수가 있어요. 이해가 되시죠? 이 말씀 뜻, 문맥으로부터 힘있게 외쳐 말하기를 큰 바벨론이 무너졌도다 라는 것은, 판 바벨론이라는 것은 아까 큰 창녀라 그랬죠. 소위 말하면 카톨릭 교도들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라는 것. 보편적인 그들이 교회라고 말하는 카톨릭 교도들을 지금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라는 것. 그들의 종지적인 믿음 가운데 빠져있는, 그리고 그것이 모든 것들이 선이라고 말하는 종교적 교도들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라는 것. 이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라는 말씀이 두 번 지금 말하고 있는데, 하나는 선의 측면에서, 하나는 진리 측면에서 완전히 아까운 데에 빠져 있다는 말씀의 뜻입니다. 이 슬픔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에요. 그 원어를 보면 넘어지다, 떨어지다, 사라지다, 없어지다 라고 하는 피토라는 단어를 씁니다. 헬라어를 보면. 그러니까는 교회에 속한 것들이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는 완전한 멸망의 상태를 가리켜서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책에 보면 화가 있도다, 화가 났도다, 뭐 화가 있는 설명되는 것도 볼 수가 있죠. 네, 그래서 무너졌도다, 무너졌다 설명하는 겁니다. 마귀들의 처소가 되었고, 자, 여기 마귀라는 말을 썼는데 이 단어를 바꾸셔야 돼요. 귀신이라는 말로 바꾸셔야 돼요. 왜냐하면 여기는 지금 단어를 예전에 한번 살펴봤어요. 다이몬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헬라어로. 귀신이라는 측면에 다이몬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고, 마귀는 뭐라 그랬어요? 디아블로스라고 그랬죠. 디아블로스. 사탄은 사타나스라고. 마귀는 참수한 자를 가리킨다 그랬죠. 그리고 사타나스는 악의 측면에서, 사탄은 악의 측면에서. 귀신이라는 것은 정욕, 탐욕, 욕망 이런 것들을 가리켜서 귀신 그럽니다. 귀신, 다이몬. 내 몸 안에 다이몬, 내 안에 있는 것들. 내 마음, 내 몸속, 내 마음 속에 세상 탐욕, 정욕, 욕망, 쾌락 같은 것을 즐기고자 하는 것, 그것을 최고의 기쁨으로 여기는 내 마음이 안에 있는 것, 그것을 가리켜서 귀신 이렇게 이야기, 그 다이몬, 그 귀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로부터 주님에 속한 것들을 계속, 야, 그것이 뭐가 선이야, 그것이 무슨 진리야, 야, 천국에 있기는 뭐가 있어, 야, 말씀 문자적인 뜻으로 믿으면 영적으로 뜻으로 믿냐, 너 신비주의 아니냐라고 자꾸 꼬들기는 것, 그것을 가리켜서 마귀 이런 말로 설명, 디아볼로스라는 말을 쓴다 그랬죠. 그리고 자아에, 나 안에 있는 자아에 속하는 것을 가리켜서 사탄, 헬라어는 사타나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건 다 뭐에서 비롯되는 거예요? 자아에서 비롯됩니다. 자아가 원조예요. 자아에서 비롯된다는 것은 잘 알 수가 있어요. 이 단어가 구분되는 거예요. 헬라어를 보면. 이 성경에서 보면 다 뒤죽박죽 다 그 말의 뜻들을 귀신이고 마귀고 사탄이고 다 뒤죽박죽해서 다 써놔가지고 그것만 봐가지고는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헬라 원어를 찾아보면 좀 더 쉽게 이해할 수가 있다는 것. 여기서 그러니까 지금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마귀들이 아니라 귀신들의 거처가 되었고 라는 말로 바꾸고, 그러니까 정욕과 탐욕과 욕망에 속한 그들의 마음의 상태로부터 완전히 교회에 속한 것들이 어떻게 됐다고 지금 무너졌다는 말씀의 뜻이죠. 그 해석이 지금 그렇게 되는 거예요. 완전히 무너졌다. 그랬고, 온갖 더러운 영의 소굴이요 라는 말씀이, 이 더럽다고 하는 말씀의 뜻은
주님과 결합될 수 없는 성질의 상태로 바뀐 것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입니다. 아카다르토스. 신과 접할 수 없는 그런 상태, 깨끗하지 못한 더러운 상태, 이런. 그러니까 주님과 결합될 수 없는 성질의 상태를 지금 가리켜서 더러운 이란 말로 지금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더러운 영의 소울이라는 말씀의 뜻이죠. 그러니까 예. 도저히 그들의 마음은 주님과 결합될 수 있는 성질의 상태라는 것이죠. 우리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주님과 결합될 수 있는 것은 오직 선으로부터만 주님과 결합될 수 있는 거예요. 악과 선은 공유할 수가 없지요. 진리와 거짓도 공유할 수가 없다는 걸 잘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면 내 마음이 주님과 결합될 수 있는 성질의 상태로 바뀌지 아니하면 구원받을 수가 없다니까요. 없어. 그 바꾸는 작업이 뭐 하는 거예요? 이 말씀 가르침으로써 주님이 바꾸는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말씀의 뜻이에요. 왜? 주님과 결합될 수 있는 우리 마음의 상태가 진리라고 하는 빛으로부터 처음으로 주님과 결합될 수 있는 성질의 상태로 바꾸기 시작하는 직전의 상태, 그 상태를 갖다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라는 말씀의 뜻이에요. 그러면 창조적이 되는 어떻게 했어요? 1장에 보면 어둠은 깊음 위에 있고, 네? 우리 한번 봐봐요. 창세기 1장 1절에 뭐라고 써져 있었어요? 다 자꾸 지나니까 잊어버리죠. 땅은 형체가 없고 공허하며 어둠이 깊음이 표면에 있다라는 말씀의 뜻이에요. 네? 그 말씀의 뜻이, 다시 말씀드리면 주님과 결합될 수 없는 세상 정욕, 탐욕, 이기심, 욕망 가운데 빠져 있는 상태. 무엇으로부터? 자애로부터, 유전하게 속한 속성들로부터, 유전하게서 가지고 나온 자애로부터 주님과 결합될 수 있는 성질의 것들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를 가리켜서 여기서 땅은 형체가 없고 공허하며 어둠은 깊음이 표면에 있다라는 말을 이렇게 설명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창세기 1장 이제 나옵니다. 거기에 무엇이 들어오는 거예요? 지금 진리의 빛이 처음으로 이제 들어와서 주님께 속한 상태로 바꿔주는 것이죠. 지금 여기서 우리가 본문에 돌아와서 이 보면 더러운 영의 소굴이요라는 말씀의 뜻은 그들의 탐욕, 정욕, 욕망에 속한 그것으로부터 주님과 결합될 수 있는 성질의 것들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바뀌어져 있는 것을 가리켜서 더러운 소굴이다, 이렇게 지금 설명을 주고 있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모든 더럽고 가증한 새의 소굴이로다 라는 말씀의 뜻은, 더럽고 가증하다 라는 말씀의 뜻은 우리 마음이라는 측면에서 주님과 결합될 수 없는 영의 상태로 결합. 그렇죠? 네. 결합된 세라는 말의 뜻은 뭘까요? 세라. 그들이 생각하는 측면에서 사상, 종교적 신념에 속한 그들의 사상, 이런 것들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라. 이해, 사상, 이런 말로 우리가 설명해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선과 또 악이라고 하는 측면, 또 거짓이라는 측면, 그들의 생각이라는 측면에서 주님과 결합될 수 없는 그런 상태들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더럽고 가증한 새의 소굴이다라는 말씀의 뜻이죠. 이 새라는 말을 쓴 이해, 이지를 뜻하는 이해, 또는 사상, 무슨 생각, 이런 말들을 함께 우리에게 제시해주는 영적인 뜻들을 다 담고 있는 말씀의 뜻들입니다. 그러니까는 도저히 그 생각이라는, 그들의 사상이라는 것도 또한 주님과 결합될 수 있는 그런 성질의 상태라는 소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자, 3절에 보니까 이는 모든 민족들이 그들의 음행으로 인한 진노의 포도주에 취한 까닭에, 자, 이는 모든 민족들이라는, 민족은 교회에 속한 선을 가리켜서 민족이라고 그랬죠. 에드노스라는 말, 헬라어로는 에드노스라는 말을 쓰는데, 다시 말씀드린 교회에 속한 모든 것들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 선이라는 측면에서 교회에 속한 모든 것들이 어떻게 바뀌었다고 그래요? 여기 보니까 그녀의 음행으로 라는 말씀의 뜻은 그와 같은 종교적 교도들이 그들의 탐욕을 채울 욕심으로부터, 음행이라는 말을 아까 우리가 살펴봤어요.
포르니오라는 말 쓴다 그랬죠. 매흠행위를 하는 걸 가리켜. 탐욕을 취할 목적으로부터 선을 모독하고 진리를 더럽히고 섞음질한 모든 것들을 가리키는 말씀 뜻이죠. 그와 같은 그걸로 인하여 뭐 뜻다고요? 진노의 포도주에 취한 까닭에, 자, 포도주는 선한 뜻에서 신령, 진리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인데, 여기서 지금 그것들이 취했는데 그것이 진노했다 이렇게 설명하니까 더럽히지고 모독되어진 그들의 광기를 가리킨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진노의 포도주에 취한이라는 말씀의 뜻이에요. 네? 소위 말하면 무엇으로? 그들의 탐욕에서 비롯된 것부터, 매음행위로부터, 그들의 매음행위로부터, 그 쾌락을 채울 매음행 욕심으로부터, 그렇게 교회에 속한 모든 선들이, 교회에 속한 선한 것들이 다 악과 거짓들로 바뀌었고, 또 그것들 믿고 있는 그들의 광기들을 가리켜서 취했다 이렇게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까닭에 땅의 왕들이 그녀와 더불어 음행을 하였고 라는 말씀의 뜻은 교회에 속한 원래 영적인 뜻으로 보면 땅의 왕들이라는 것은 교회에 속한 진리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죠. 신령 진리가 그녀와 더불어 음행을 하였다라는 말씀은 그들의 탐욕, 정욕, 욕망으로부터 더럽혀지고 섞음질됐다는 말씀의 뜻이죠. 좀 더 이거 적용이라는 측면에서, 이 상황이라는 측면에서 설명을 해보면 교회에 속한 우두머리들, 소위 말하는 이 카톨릭 교도들의 우두머리들이 그들의 탐욕을 채울 욕심으로부터, 세상적인 재물을 취할 욕심으로부터 다 섞음질하고 이화했다는 말씀의 뜻이죠. 이 말씀, 땅의 왕들이라는 말씀의 뜻이에요. 자, 그리고 보면 문제가 있고, 땅의 상인들은 이라는 말씀의 뜻은 그것들을 가리키는 낮은 품계에 속한 자들, 좀 더 낮은 자들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죠.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신부나 수도사들이나 이런 사람들, 교회 그것들을 가리키고 그것들을 수종들어서 중치적으로 일을 하는 자들이죠. 그 상인들은 그녀의 사치 풍요함으로 풍요하게 되었습니다. 라는 말씀의 뜻은 그와 같은 것들로부터 취한 그 재물로부터 세상적인 명예도 얻었고 세상적인 부도 얻었다는 말씀의 뜻이죠. 이 말씀의 뜻이. 그러니까 그들이 창고에 쌓아놓을 수 없을 만큼 큰 재물을 취했다라는 말씀의 뜻이죠. 자, 그 말의 지금 문자적인 뜻으로부터 우리가 알 수 있는 내용들이에요. 이걸 영적으로 바꿔서 보면 영적인 뜻들이 다 있죠. 그러니까 영적인 뜻으로 우리는 말씀을 봐야 되는데 결국은 하나를 가리키는 말씀. 왜? 거기로부터 그렇게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땅의 왕들은 이라는 말씀의 뜻은 그와 같은 카톨릭 교도들에 속한 진리를 가리키는 말. 왕은 진리다 그랬죠. 네. 진리를 아까 우두머리라는 대신에 진리를 바꿔주면 되고 그녀와 더불어 음행을 했다라는 말씀 뜻은 그와 같은 탐욕으로부터 진리에 속한 것들을 탐욕을 취할 욕심으로 진리에 속한 것들을 모독하고 선을 모독하고 진리를 더럽혔죠. 음행을 더럽혔다는 말씀의 뜻을 여기서 지금 음행을 하였고라는 말씀의 뜻이에요. 땅의 상인들은 이라는 말씀의 뜻은 성경에서 상인이 뭘까? 영적인 뜻으로. 상인이 뭐 하는 사람이에요? 그것부터 먼저 생각을 해보면. 사고하는 자. 진리를 주고 가르쳐주고. 그렇죠. 교육하는 거, 훈련하는 것을. 다시 말씀, 이화되고 모독된 진리들이 그들의 교회로부터 어떻게 됐어요? 가르쳐지고 있다는 것이죠. 교육하고 훈련하고 있다는 말씀의 뜻을 상인들을 이 말로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상인이라는 말씀의 뜻이에요. 그 말씀의 뜻이. 미디안 상. 같은 뜻이에요. 미디안 상인은 소박한 진리 안에 있는 자들 가리켜서 미디안 상인. 그러니까 소박한 진리 안에서 선을 행하고자 하는 자를 미디안 상인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마엘 상이라는 것은 소박한 선 안에 있는 자들을 가리키는 말이죠. 진리로부터 그들이 믿는 진리로부터 소박한 선 안에 있는 자를 가리켜서 미디안, 이스라엘 상인 이렇게 설명해 준 것입니다. 자, 상인들은 그녀의 사치와 풍요함으로 자, 그녀의 사치 자, 교회에서 모독되어지고 더럽혀진
이화되고 모독되어진 더럽혀진 거짓들이 지금 그 교회에서 가르쳐지고 있죠. 그들의 탐욕으로부터. 그랬더니 그 아래에 보니까 그들이 사체의 풍요함으로 부유하게 되었습니다. 라는 말씀의 뜻은 그와 같은 거짓된 종교적 교도들이 이화되고 모독된 진리로부터 이 사치라는 말의 뜻은 관능적이고 호색적인 것으로 바뀌었다는 말씀의 뜻입니다. 헬라어를 보면 이 사치라는 말이 스트레노스라는 말을 써요. 관능적으로, 호색적으로, 사치스럽게 바뀌었다는 말. 교회에 속한 모든 것들이 어떻게 바뀌었다는 거예요, 소위 말하면. 자, 관능적으로 다 바뀌었다는 거예요. 관능적이고 호색적인 것으로 다 바뀌어버렸다는 말씀의 뜻이죠. 이 풍요하게 되었다라는 말씀의 뜻은 그와 같은 것들이 교회에서 큰 권세를, 그와 같은 교회에서 모든 것으로 인정되어져 있다는 말씀의 뜻입니다. 이 풍요라는 디나미스라는 말씀, 힘, 권능, 세력, 능력 이런 뜻을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관능적이고 세속적인 것들 그리고 호색적인 것들이 교회 안에서 큰 힘을 지금 발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의 뜻이죠. 그것을 가리켜서 사치하고 풍요하게 되었더라라는 말씀의 뜻이에요. 풍요함으로 부유하게 되었음이라는 말씀의 뜻은 교회가 모든 것들이 다 그렇게 바뀌어버렸다는 말씀의 뜻이죠. 그것이 영적인 뜻이에요. 여기서 지금 말해주는 영적인 우리의 가르침을 주고 있는 말씀의 뜻이라는 것. 근데 문자적인 뜻이라는 것은 그런 것들로부터 그들은 수도 없는 재물을 취해서 세상적으로 사치를 하고 풍요한 가운데 사는, 다시 말해 그들을 참고 있다가 재물을 쌓아둘 곳이 없을 만큼 탐욕을 부리는 그들의 작태들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풍요하게 되었음이라고 하더라라는 말씀의 뜻이죠. 요즘 개신교나도 똑같아요. 꼭 카톨릭만 가지고 지금 설명해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요즘 개신교도 이와 같은 사람들을 똑같이 지금 지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이 적용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카톨릭 교도들이 중심적으로 그 짓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을 우리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자, 4절에 보니까 또 내가 들으니 다 사도 요한이 또 하나 뭘 들었어요. 들었다는 말은 말씀 듣는 또 무엇으로부터도 지각을 했다는 말씀의 뜻이죠. 여기에 지금 앉아있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의 가르침으로부터 여러분 마음 가운데, 여러분이나 저나 제 마음 가운데 각인되어진 생명이 있어요. 지금 어떤 것이 구원이다는 것, 어떤 것이 생명이다는 것이 각인되어져 있죠. 네. 자, 근데 주님의 자비로부터 지금 카톨릭 교도들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내면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자, 그들을 대화를 통해서든지 그들의 교리를 통해서든지 그들의 내면을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앞에서 지금 보고 지금 그것들의 실상들을 지금 낱낱이 다 드러냈지요. 다 드러냈어요. 그것을 주님께서 지금 낮은 땅에 임류한다와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이란 말로 우리에게 설명을 줬어요. 그 말씀의 뜻이나 내가 지금 방금 풀어서 설명하는 뜻이나 같은 말씀의 뜻이에요.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따로 계신 분이 아니시라는 거. 자꾸 그 공간에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게 되면 공간으로 말씀을 가지고 내려오게 되면 이 말씀이 왜 그렇게 해석이 돼야 되지? 그걸 헷갈린다니까요. 헷갈리니까 내가 늘 나 하나라는 사람으로 늘 상태로 바꿔주는 거예요. 바꿔주는데 그렇게 쏙 따라 들어오면 말씀을 쉽게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라는 말씀을 설명을 했죠. 하늘에서 다른 음성이 나서 말하기를, 자, 하늘에서 다른 음성이 나서 말했다는 것은 음성이란 말은 똑같이 우리 살펴봤어요. 폰이란 말. 멋지 빛이 또 하나 왔어요. 빛이 났는데, 그 다른 말로 말하면 이게 뭐 뜻일까요? 앞에 아래에 내놓으면 어떠한 권고 같은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떠한 권고가, 내가 알고 보니까 저들에게 절대로 그 가운데 내가 있어서는 안 되겠구나. 라는 주님으로부터 어떤 권고죠. 그들을 깨닫고 보니까 그들은 그냥 지옥의 소굴이었어요. 그러니까 생각하기를, 내가 저기 절대 있어서는 안 되겠구나. 그리고 내가 만약에 정말 친한 사람들, 내가 정말 구원해야 될 사람들, 정말 소박한 사람들이라면 이 진리를 내가 정말 가르쳐줘야 되겠구나. 그래서 거기로부터 빠져나와야 되겠구나. 라는 말씀이 자기 마음속에 들겠어, 안 들겠어요? 그 든다는 그 말씀을 가르쳐서 여기서는 지금 다른 음성이 나서 말하기를 이라는 말씀이 뜻이에요. 권고라는 뜻을 담고 있다. 그 아래에 보면 왜 그런지 하는 걸 우리가 잘 알 수 있어요. 나의 백성들아 그녀에게서 나오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자, 나의 백성이라는 말씀의 뜻은
주님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지금 나의 백성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다시 말씀드리면 신령 진리에 속한 자, 신령 진리에 속한 교회에 속한 자들이죠. 그 백성은 많은 성경에서 다 진리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에요. 그러니까는 말씀이 가르침으로부터 진리에 속한 자, 또는 좀 더 넓게는 진리 안에 있지 아니하지만 그들 가운데 있는 소박한 삶 가운데 사는 자들까지도 다 지칭하는 말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어요. 왜? 그들이 다 주님께 속한 자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셨죠? 꼭 교회 안에 속한 자뿐만이 아니라 그들 가운데에 주님께 속할 자가 있다니까요. 그들까지도 포함을 해서 좀 더 은밀함으로 우리에게 설명해 준다는 것. 나의 백성들아, 그녀에게서 나오라. 그녀에게서 나오라는 말씀 뜻은 그와 같은 거짓된 종교적 교도, 카톨릭 교도들에 속한 그들로부터 빠져나와야 된다는 말씀의 뜻이죠. 그들로부터 반드시 분리가 돼야 된다는 말씀의 뜻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왜? 그러니까 지금 이 성당에 나가는 사람들 또는 개신교에 나가지만은 그들이 탐욕에 젖어서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무지로부터 전혀 알지를 못하는 소박한 삶 가운데 사는 자들이 많이 있다니까요. 그들은 반드시 어디서부터? 거기로부터 나와야 된다고 하는 주님의 권고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어요. 우리 마음이 그렇죠. 지금 보면 저 사람은 참 거기서 좀 나왔으면 좋겠다. 그래도 그들 무지로부터 전혀 시인을 안 하는 것을 우리는 잘 볼 수가 있어요. 너무 안타깝죠. 그런 사람들이 주위에 많이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마음을 지금 주님께서는 여기서 지금 표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다른 음성이 나서 말하기를 제발 나의 백성들아 그녀에게서 나오라. 그리하여 그녀의 죄들의 동참자가 되지 말고 라고 하는 카톨릭 교도들의 죄 가운데에서 함께 있지 말라는 말씀의 뜻이죠. 이 죄가 뭘까요? 보편적으로 우리가 죄가 성경 말씀에서 말하는 죄가 뭘까요? 죄가 주님 가르친 대로 안 따라하는 것. 그러니까 아주 넓은 의미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넓은 의미로 주님의 의에 반하는 모든 것들을 가리켜서 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의 의에 반하는 것, 주님이 옳다고 말하는 것에 반하는 모든 것들을 가리켜서 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셨죠? 그럼 여기서 지금 그녀의 죄라는 말은 주님의 의에 다 반하는 것이죠. 동참하지 말라. 이 헬라어로 보면은 하마르티아, 죄라는 말로 하마르티아라는 말로 있습니다. 그래서 죄의 동참자가 되지 말고 그녀의 재앙들도 받지 말라라는 것은 그들은 멸망이죠. 이 재앙이라는 말씀 뜻은 강타, 타격, 때림, 뭐 이런 거, 때리다, 치다 이런 것으로 다시 말씀드리면 선을 모독하고 진리를 더럽히고 이해하는 것으로부터 그들의 정죄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죠. 그들의 정죄를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재앙들도 받지 말라라는 말씀의 뜻이라는 걸 우리가 잘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5절에 보니까 이는 그녀의 죄들이 하늘까지 닿았고 라고 하는 말씀의 뜻은 주님의 의에 반하는 그들의 탐욕으로부터 선이 모독되고 진리가 이화된 것들이죠. 이화된 것들이 어디까지 닿았다고요? 하늘까지 닿았다라는 말씀의 뜻은 천계에 속한 천사들까지도 어떻게 됐다고요? 위해를 가할 만큼 증대되어 있다는 말씀의 뜻이죠. 모든 것들을 덮어버린 상태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죠. 소위 말하면 이 땅으로 우리가 살펴보면 그들의 거짓된 교리 가르침이 큰 도성이라 그랬죠. 그것들이 보편적인 교회에서 다 시인되고 고백되는 것으로부터 주님께 속한 천사들, 이 땅 가운데는 주님의 성사들 또한 그것으로부터 유해를 당하는 상태까지, 또 영적으로 보면 천계에 속한 모든 자들이 유해를 당하는 상태까지 만들어져 버렸다는 말씀. 그것을 가리켜서 여기 지금 하늘에까지 닿았고 라는 말씀. 우리 영이라는 측면에서 우리는 천계에 있다고 그랬어요. 네. 그럼 이 땅 가운데는 주님의 속한 자들까지도 그들의 거짓된 교리 가르침, 그들의 탐욕으로부터 만들어낸 거짓된 것들로부터 유해를 당할 상태까지
지금 놓여 있다는 말씀의 뜻이라는 걸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어요. 지금 다 그렇죠. 우리는 거기서 구사일생으로 살아남은 자들이죠. 이 생명, 영의 생명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우리는 구사일생으로 살아남은 자들입니다. 그 절벽에서 구사일생. 아직도 그 가운데 살아있는 자들은 수도 없이 많이 있습니다. 하늘까지 닿았다는 말씀의 뜻이에요. 이 세교에 속한 자들은 구사일생으로 나온 자들이라는 것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영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구사의 사람. 그래서 지금 하늘까지 닿았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녀의 불의를 기억하셨기 때문이다라는 말씀의 뜻은 주님께서 그녀와 그들의 이 종교도 교도들 그들이 불의죠. 주님의 의에 반하는 죄 가운데 있는 자들을 보면 기억하셨기 때문이다라는 말씀의 뜻은 이제는 더 이상 두고 보지 않고 주님에 속한 천사들을 보호한다는 말씀의 뜻이죠. 주님의 천사들을 보호한다. 왜? 그들을 멸망시킬 것이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면 그들의 유해로부터 주님에 속한 천사들을 보호할 것이기 때문이다라는 말씀의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분리시켜서 보호해 주겠다는 말씀의 뜻이죠. 그게 주님의 섭리죠.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그들은 곧 멸망을 당한다는 말씀의 뜻이죠. 그것으로부터 보호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말씀 뜻이 다시 뭘 가리키는 것이냐면 이 진리를 보여주는 것으로 이 진리를 주님께 속한 자에게 열어 보이는 것으로부터 우리는 보호를 받은 것이죠. 지금 그 뜻을 우리 담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의 재림이고 심판이죠.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 속한 자들, 천사들에게 속한 주님께 속한 천사들에게 이 진리를 보여주는 것으로부터 조여주는 것으로부터 그들로부터 구사일수는 우리를 구해냈고 그리고 그들은 또 그것으로부터 멸망을 당한 것을 우리는 쉽게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아셨죠? 불의를 기억하셨기 때문이다라는 말씀이 뜻이라는 거. 자, 6절에 보니까 그녀가 너희에게 준 만큼 그녀에게 돌려주라 라는 말씀의 뜻은 이게 무슨 뜻일까요? 준 만큼 돌려주라. 너희에게 준 것만큼 돌려주라. 그리고 아래에 보니까 그리고 그녀가 행한 것에 따라 2배로 갚아주라. 그리고 그때 밑에니까 그녀가 채운 자는 그에게 2배로 더 채워서 주라. 양에서나 질에서나 아니 같이 해서 제 생각은 지금 그녀가 뜻하는 것은 악, 더러움, 이외화되고 변질된 그런 것들이잖아요. 그런 것이 내 안에 채여 있다면 그것을 그대로 주되 내 안에 그것이 잠재해 있는 그것에 보다 더 많이 퍼내버려라. 우리가 이제 문자적인 되돌려 주라 그러니까 내가 꼭 누구를 줘야 된다는 말로 해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그렇게 명령할 수는 없죠. 자기 스스로로부터 그 짓을 한 것만큼 대가를 받는다. 그렇죠. 인과응보의 법칙. 인과응보의 법칙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그만큼 했던 것만큼 반드시 그 대가를 받을 것이라는 말씀의 뜻이죠. 그 말씀의 뜻을 가리켜서 그녀에게 준 것만큼 진리 측면에서 대가를 그렇게 받을 것이고 앞에서 행한 것만큼이라는 말은 선의 측면에서 악을 행한 것만큼 그 대가를 받을 것이다. 그리고 아래에 보면 채운 잔이도 라는 말씀의 뜻은 그런 것들에서 비롯된 삶으로 산 것만큼 그렇게 대가를 받을 것이다. 이 잔은 교리를 가리킨다 그랬죠. 삶이라는 측면에서 교리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서 비롯된 앞에서 말하는 사치하고 풍요하게 산 것만큼 반드시 그들은 그들의 대가를 받을 것이다 라는 말씀의 뜻을 지금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채워주지 않죠. 주님이 어떻게 원수를 갚으라 그랬죠? 갚지 말라 그랬죠. 그들 스스로로부터 자기들 원수를 자기들이 갚는 것입니다. 원수는 자기 안에 악이죠. 그들도 스스로 자기 악을 갚는 것이죠. 채워주라는 말씀의 뜻입니다. 채워주라. 자, 7절에 보니까 그녀가 자신을 영화롭게 하고 자신을 영화롭게 했다는 말씀이 영화롭게 하고 즐기며 영화롭게 하고 즐겼다는 말씀의 뜻은 그런 것들로부터 큰 영광을 얻었다는 말씀의 뜻이죠. 누가? 그녀가 자신을 영화롭게 했다는 것은
교회에 속한 거룩한 것들을 이유하고 못 얻겠죠. 무엇으로? 그들은 탐욕을 채울 욕심으로 이유하고 못 얻겠어요. 그것으로부터 세상 영화를 누렸죠. 네. 그 영화란 말은 그 뜻이에요. 네. 세상 영화를, 세상 광영을 자기들이 다 찾았단 말의 뜻이에요. 그리고 즐기며 라는 말씀의 뜻은 아까 우리가 살펴봤던 스트레노스, 관능적이고 호색적인 그들의 마음의 상태를 일컫는 말씀의 뜻이에요. 아셨죠? 네. 그러니까는 그렇게 바뀌었다는 말씀의 뜻이죠. 그들의 마음의 상태가 그렇다는 것이죠. 자, 산 만큼 그녀에게 고통과 슬픔을 주라 라는 말씀의 뜻은 주님부터 주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그들은 내면적인 고통을 당할 것이라는 말씀의 뜻이죠. 왜? 신령 진리가 임류를 하면 그들은 반대로 그렇게 세상 가운데서 살았던 그 탐욕에 젖어서 살았던 것만큼 그들의 심성으로부터 내면적인 고통을 당할 것이다라는 말씀의 뜻이죠. 고통과 슬픔을 주라라는 말씀의 뜻이라는 거예요. 이는 그녀가 마음에 말하기를 이라는 것은 그와 같이 된 것은 왜 그렇게 됐느냐라면 자, 그녀가 마음에 말하기를 라는 말씀의 뜻은 마음속으로부터 그들을 시인하고 고백했다는 말씀의 뜻이죠. 마음으로 말했다는 것은 마음속으로부터 어떤 것들을 생각하고 시인했다는 말씀의 뜻이죠. 마음의 내면으로부터 그들의 생명의 상태를 가리킨다는 걸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어요. 그들의 마음의 생명의 상태가 어떻느냐 하면 밑에 보니까 마음으로부터 말하기를 이 땅 가운데 사는 자들은 가지고 있는 생명 그대로 천국에 간다 그랬어요. 그럼 그들이 탐욕을 채울 욕심으로 교회에 속한 모든 것들을 이유하고 모독됐죠.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관능적인 것들을 최고의 기쁨으로 여기고 살았단 말입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생명이었어요. 그와 같은 마음으로부터 그들은 시인하고 고백되진 그것을 지금 가리켜서 마음으로부터 말하기를 이라는 뜻이에요.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아있고 라고 하는 말씀의 뜻은 여왕이 뭐예요? 여왕이. 왕이란 왕 노릇했다는 말씀의 뜻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말하는 그들의 교리가 보편적인 교회를 다스리는 진리라는 말씀의 뜻이죠. 왕 노릇하고 있다는 말씀의 뜻이죠. 자, 왕 노릇, 진리, 보편적인 교회를 다스리고 있는 진리라는 말씀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왕이라는 말은 왕 노릇하다, 다스리다는 말을 담고 있어요. 헬라 원어를 보면 바실리사라는 말 쓰는데 여왕 원이 그 뜻이에요. 있고 과부가 아니로다 라는 말씀. 과부가 뭐예요? 과부가 아니로다. 자기는 여왕이고 과부가 아니래요. 자기는 여왕이라는 말 아까 설명드렸죠. 그들의 거짓된 교리들이 보편적으로 시인되고 고백되어져 있고 그것들이 지금 이미 진리로 다 믿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왕 노릇하고 있다는 말씀의 뜻이고 나는 과부가 아니다 라는 말씀의 뜻은 그것은 곧 선에서 비롯된 진리다라고 그들은 마음속으로부터 알고 있다는 말씀의 뜻이죠. 이 과부라는 말은 남편이 없는 사람이 과부죠. 소위 말하는 문자적으로 보면 그러니까는 진리 안에는 있으나 선이 없는 자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에요. 남편은 선을 뜻하는 말씀의 뜻입니다. 그리고 아내는 진리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죠. 그러니까 이 과부라는 말은 진리 안에는 있으나 선 안에 없는 자를 가리키는 말씀. 다시 말씀드리면 선으로부터 진리 안에 있기를 갈망하는 자를 가리켜서 과부 그럽니다. 이 스웨덴보리는 두 가지 측면에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하나는 영적인 교회 측면에서 과부와 천적인 교회 측면에서 과부를 설명하고 있는데 영적인 교회 측면에서 과부라는 말은 선 안에 있으나 진리 안에 없는 자. 다시 말씀드리면 선으로부터 진리 안에 있고 있는 자를 가리키는 말씀이 뜻입니다. 여기서 남편이라는 말은 메인이라는 말, 남자라는 말로 바뀝니다. 아셨죠? 그 다음에 천적인 교회 측면에서 자연적 천적인 교회 측면에서는 남편이라는 말이 선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아내란 말이 진리로 바뀌게 되죠. 그렇게 바뀌어요, 상황이. 남편이 허즈밴드라고 그러죠? 허즈밴드, 영어 단어가 바뀐다는 거. 구분돼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천적인 교회 측면에서 남편 다 선을 지칭하는 말의 뜻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과부라는 말의 뜻은 선으로부터 비롯된 진리 안에 있다라고 하는 말씀의 뜻. 또 다른 말로 바꿔도 상관이 없어요. 우리는 진리로부터 선 안에 있다라고 그들은 스스로부터 고백을 한다는 말이나 같은 뜻을 우리가 설명해 보죠. 이렇게 말하든 저렇게 말하든 같은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것. 그렇게 자기들은 지금 진리라고들은 알고 있다는 말씀의 뜻이죠. 그러므로 내가 결코 슬픔을 당하지 아니라라는 말씀은 결코 멸망하지 않는다는 말씀의 뜻이죠. 소위 기고만장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기는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여 그들 스스로로부터 지금 그렇게 자만에 빠져 있는 그런 상태인 것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절대 나는 슬픔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였기 때문이다 라는 말씀의 뜻이에요. 자, 8절에 보니까 이로 인하여 그녀의 재앙들이 하루 만에 닥치니 라는 말씀 뜻은 이와 같은 것들로부터, 위에서 기록되어 있는 것들로부터, 그리고 절대로 그들은 멸망되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다고 그랬죠. 기고만장한 상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고. 그녀의 재앙들이라는 것은 그와 같은 가톨릭 교도들의 멸망 상태죠. 정죄를 가리키는 말씀 뜻이에요. 소위 말하면 교회에 속한 것들이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는 완전히 멸망의 상태고 정죄의 상태를 가리키는 말씀 뜻이다. 하루 만에 닥치리니 라는 말씀, 문자적 뜻으로 보면 금방. 그렇죠. 문자적 뜻으로 보면 하루 만에 닥친다는 것은 갑자기 멸망한다는 뜻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문자적인 뜻이 지금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영적인 뜻으로 보면 하루라는 말의 뜻은 한계, 원이라고 하는 미아, 헬라어는 미아 또는 엔 또는 에이스라고 하는 이를 가리키는 말의 뜻입니다. 루라고 하는 말은 하루를 가리키는 상태, 나를 가리키는 상태를 뜻하는 말씀의 뜻이에요. 그럼 에이스가 하나의 상태는 곧 주님 자신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죠. 하나의 상태, 일은 곧 주님 자신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일의 상태, 하루라는 말만 가지고만 보면 선한 뜻에서 주님 자신을 일컫는 첫째 날이란, 하루 날을 가리키는 첫째 날과 같은 의미를 가리키는 말씀, 주님 자신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에요. 근데 여기서 지금 하루 만에 닥친다라는 말씀의 뜻은 반대의 뜻으로 완전히 악 가운데 있는 상태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의 뜻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반대의 뜻으로 하루 만에 닥친다라는 뜻이 그 말을 바꿔 반대의 뜻으로 지금 지금 카톨릭 교도들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반대의 뜻으로 완전히 악한 상태를 일컫는 말씀의 뜻이 하루 만에 닥치리니 그 닥친 것이 곧 무엇이고 하니 죽음과 슬픔과 기근이다라는 말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악한 상태에 빠졌는데 완전히 악한 상태인데 그것이 곧 죽음이었다라는 말씀의 뜻은 선의 측면에서 완전히 악한 상태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죠. 그 다음에 슬픔이라는 것은 진리 측면에서 완전히 거짓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기근이라고 하는 말씀의 뜻은 굶주림, 배고픔, 기금, 모자람, 이 두 가지 것들이 아무것도 없는 것. 생각하는 지혜의 측면에서 또 이해의 측면에서도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를 가리키는 말. 기근이란 말은 니모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헬라어로 니모스. 굶주림, 배고픔. 그 어원이 레이포라는 말을 쓰는데 동사로서 모자라다, 무엇을 보지 못하다 이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이 동사라는 것은 삶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입니다. 아셨어요? 성경에서 헬라어에서 동사는 궁극적인 삶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에요. 삶이라는 측면에서도 아무것도 없는 것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라는 걸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기근이요. 또 그녀는 불로 완전히 태워지리니, 자, 여기서 그녀는 카톨릭 교도들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죠. 종교도 교도들 가리키는 말씀의 뜻인데, 불로라 완전 태워진다라는 말씀의 뜻은 사랑이니까. 불은 뭐예요? 불은 주님의 사랑. 반대의 뜻으로 그들이 탐욕, 자아에 속한 정욕, 탐욕, 자아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죠. 불로 태워진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태워진다. 정욕이 완전히 소멸됐다? 정욕이 완전히 태워진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태워지다. 완전히 태워져. 자, 문자적인 뜻으로만 보면 그들은 멸망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죠. 자, 그들의 탐욕, 정 욕망으로부터 완전히 멸망의 상태를 지금 문자적인 뜻으로 보면 그렇게 지금 우리 해석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 헬라어 원어를 보면 어떻게 설명이 되어 있느냐면 이 불이라고 하는 것은 자해를 가리키는 건 명확하죠. 네. 선한 뜻에서 주님의 사랑을 뜻하기 때문에 반대의 뜻으로 우리 자해를 가리키는 것은 정확하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이 태워진다는 말의 뜻이 이 카타카이오라는 말의 뜻인데 헬라어로 보면 그 어원을 보면 카타 플러스 카이오라가 합성어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마음이 타다, 마음이 불붙다, 불사르다, 뭐 이런 뜻을 담고 마음이 막 그들 탐욕으로부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뜨거워 올라와. 분노로부터 심리로 올라오는 이런 마음의 상태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죠. 왜 이런 상태가 일어나는 것이죠? 주님이 임료로부터 지금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들은 영원히 멸망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들이 지금 멸망을 당하는 것이죠. 신령 진리가 임요하는 것으로부터.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들은 마음이 자애로부터 들끓어 막 올라오고 남을 죽이지 못하는 증오, 부하가 올라오고. 분노, 부하가 올라오고 부글부글 끓는 이런 마음의 상태를 가리켜서 지금 여기서는 불로 완전히 태워리니라는 말씀의 뜻이에요. 주님에 대해서 증오하고 분노하고 막 이러는 것을 가리켜. 왜 이제 더 이상 그들이 탐욕을 채울 수 없는 그들의 상태에 대한 어떤 절망적인 것으로부터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어떤 분노 같은 것들이 치밀어 올라서 주님을 막 손가락질하면서 당신이 누구야 뭐 이렇게 천사들을 향해서 증오를 불태우는 이런 작태들을 지금 가리키는 말씀의 뜻을 여기서 태워지리니 이렇게 설명을 주고 있는 말씀의 뜻입니다. 이는 그녀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이 강하시기 때문이다 라는 말씀. 주 하나님이 강하시다라는 말씀 뜻은 신령 선과 신령 진리로서 주님을 가리키는 말씀. 강하시다는 것은 그것들을 옳고 구분을 그런 것을 구별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죠. 이 심판이라는 말씀의 뜻은 여기서 크리노라는 단말입니다. 크리노. 구별하시는 어떤 것이 옳고 그른지를 구별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라는 것. 우리가 심판이라는 말을 우리가 예전에 살펴봤었죠. 심판이라는 말이 굉장히 다른 헬라어 원어를 보면 가양으로 설명되고 있는데 성경에서는 그냥 하나로 퉁쳐가지고 그냥 심판 이렇게 설명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옳은 것과 그른 것을 구별하는 것을 가리켜서는 크리노라는 말을 씁니다. 그리고 옳은 것과 그른 것을 구별하여서 심판한다는 낱말의 뜻을 담을 때는 크리마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리고 주님의 의로운 행위를 가리킬 때는 뭐를 쓰냐면 디카이오마라는 말을 써요. 디카이오마라는 헬라어 원어를 보면 다 구분되는 말씀의 뜻들이야. 이것 구분하지 못하면 해석을 정확하게 해낼 수가 없습니다. 의로운 행위가 뭘까요? 예전에 우리가 살펴봤죠. 그것이 그대로 두도록 4배로 두는 것, 그것이 주님의 섭리라 그랬죠. 주님의 섭리인데 그것은 의로운 행위입니다 라고 말할 때 드카이오마라는 말을 씁니다. 그리고 정죄한다, 심판, 곧 정죄를 가리키는 명사로서는 크리노스라는 말을 씁니다. 어원이 다 달라요. 똑같은 말의 뜻임에도 불구하고 각가지 단어들을 우리가 사용하는 것을 잘 보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크리노라는 말을 쓰고 있다. 그들 악이 무엇인지, 선이 무엇인지, 진리가 무엇인지, 거짓이 무엇인지 그거를 구별하는 주님의 능력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라는 것. 그것으로 사실 구별이라는 말이 곧 정죄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죠. 심판이라는 말이 소위 말하면 정죄를 저지멘트라는 말이에요. 저지멘트 같은 결과적으로는 하나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긴 하나 그 본문에서 우리가 좀 더 깊게 보기 위해서는 꼭 그런 것들을 좀 구분을 해서 우리가 볼 줄 좀 알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성경 공부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한 20명 이상 되는 것 같아요. 보면 꾸준히 공부하신 분들이 이 동영상을 틀어놓고 꾸준히 공부하신 분들이 그분들에게 제가 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반드시 히브리하고 헬라어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하셔서 말씀을 좀 더 깊게 보는 것을 우리가 가져야 되겠다. 그래서 왜 스베덴보리 사도는 이 말씀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은 원어를 보면 더욱더 분명하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앞에 보면 지금 여기서 완전 불로 태우리라는 말씀도 똑같아요. 저는 제일 처음에 원어를 보지 않았을 때는 그들이 탐욕으로부터 완전한 교회의 소멸이다라는 걸로 저는 해석을 했었어요. 그랬는데 원어를 보니까 이 태우리라는 말이 아까와 같이 증오, 불 끄는 분노를 뜻한다는 말로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그것들이 교리가 더 이상 시인되지 아니해서 그들의 탐욕을 채울 수 없는 그것들로부터 끓어오르는 분노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라는 것을 금방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듯이 우리가 어원 공부는 꼭 반드시 좀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여러분들도 공부를 하세요. 별로 어렵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히브리어 가지고 대화를 할 것입니까? 헬라어를 가지고 대화를 할 것입니까? 그런 거 아니죠. 히브리어 읽을 줄 알고 쓸 줄 알고 그리고 사전 찾아볼 줄 알고 그 정도면 되죠. 우리가 영어 단어 다 알지 못하고 사전 찾아보듯이 헬라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문법 조금 알고 이러면 됩니다. 문법 조금.
나머지 약업표 다 나와 있어요. 다 나와 있어서 그 정도만 우리가 공부를 해도 이 성경의 말씀을 좀 더 깊게 보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리라고 봅니다. 오늘 우리가 8절까지 살펴봤습니다. 주신 말씀 우리 마음속에 깊이 각인해야 될 것은 내가 바벨론이 될 수 있고 내가 큰 창녀가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절대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곧 나 자신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라는 것. 그래서 어느 누구도 거기로부터 자유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혹여 이 진리를 가지고 자기 탐욕을 채울 욕심이 없지 않은가 늘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그와 같은 악한 속성으로부터 바른 주님의 가르침 가운데 있는 것 그것이 곧 주님께 속한 자고 구원받은 자의 큰 기쁨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마음속 깊이 각인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자, 사랑의 주님, 오늘 또 주님께서 제게 귀한 말씀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비록 성경 말씀에서 가톨릭 교도들에 대한 설명인 것을 하나 그것이 곧 내가 가톨릭 교도들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깊이 각인케 하시고 오늘 주님이 주신 그 경고의 말씀을 다시 한번 가슴속 깊이 새겨서 주님 만날 그날